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12장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 찬양으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예,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 본문을 이해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사야의 처음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이사야가 됐습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사실은 탄식이었어요. 탄식. 말 못하는 짐승인 소, 고집세기로 유명한 그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서 임하는지, 그 구유, 정말 그 자기의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러 이방을 쫓아다니고 큰 나라를 쫓아다니고, 예, 다른 신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 한탄이 돼서 그 말씀으로 쭉 시작한 게 이사야의 처음 부분이었어요. 주의 백성이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 같은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정말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오늘 말씀이 12장에 가와서는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1장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장에 와서는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말하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듣기만 했는데 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에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마치 욥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백한 것처럼.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그전에는 욥이 듣는 신앙이었어요. 듣는 신앙.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지. 그런데 모든 고난을 겪고 난 욥은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지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그렇다면 1장과 1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보통 한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해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로 시작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오라. 그래,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오라.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와라. 여호와의 빛으로 와라. 와라. 이사야서 2장 5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찬양을 했었죠. 오라 오라. 하나님이 그
그 정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해 이제는 좀 와라, 내 사랑을 맛보고 내 은혜를 맛보고 이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재버리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아수르, 너희가 아수르라는 대국을 의지하느냐? 내가 그 나라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물질을 의지하냐? 다 무너뜨릴 것이다.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무너뜨릴 것이다. 왜? 가짜가 무너져야 진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세요.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5장에 가서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죠.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이 나오는데 기억하시나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싼 포도나무를 사다가 산의 돌을 다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심고 망대를 세워서 그걸 지키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당연히 좋은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그것을 다 엎어버려요, 화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엎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예,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지 못하는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 그 땅의 그루터기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을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진정한 구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을 통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겠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1장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는데 11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넘쳐서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한 단락이니까 우리 12절까지가 한 단락이니까 한 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엔 뭐였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귀도 알고 소도 아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라, 오라, 오라 부르셨어요.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그러나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붙들어내겠다.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2장, 드디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를 고백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고 그토록 원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아버지의 품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폐허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과 고난 가운데 처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왔구나. 아마 하나님도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물이 다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져서 주께 돌아온 자, 고난과 눈물 가운데 아버지를 깨닫게 되어 주의 품에 안겨 노래하는 이사야 12장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우리 이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9장 25에서 26절. 예. 253페이지 로마서 9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뒤도 계속 나오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예. 사실은 이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우리를 가리킨다고. 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들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요, 진노 중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지도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다 삼으시고 이제는 남은 자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 되심.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 고난 가운데 슬픈 일,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예,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은혜 가운데 속한 자야.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값없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도 수많은 순교자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피를 흘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도들과 또한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우리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우물 가운데서 생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기도의 두레박을 내리고 말씀의 두레박을 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성령을 채워야 돼요. 그 은혜로 날마다 채워야 돼요. 그러할 때 이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